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공부를 해보면 자신의 심중과 이 감정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담아내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5편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나의 무엇을 헤아려 달라고 얘기합니까? 심정을. 이 심정이란 말이 이게 히브리어로 하기그란 말인데 이게 심사숙고 묵상 중얼거림이란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을 좀 깊이 찾아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시편 1편 2절에서 나누었던 그 묵상이란 단어, 하가라는 단어와 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가라는 단어가 어떤 그 말로 쓰였어요?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 마치 맹수가 그 먹이를 안고 쥐고 있으면서 이게 너무 좋아서 계속 이 먹이를 계속 가까이 하는 것처럼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가까이 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들으려 하고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때 저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강조할 거예요. 어떠하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들이 성도고 그들이 의인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다윗은 그동안 이러한 가운데서 다윗은 그동안 자신의 아픈 상처 가운데에서 묵상해오고 있었다는 게 오늘 5편 1절의 말씀이. 왜 그랬을까요? 자꾸 들려오거든요. 여러분, 주변에서 나를 향해서 안 좋은 말을 하는 얘기들은 반드시 들려옵니다. 사람은 그래 돼 있어요. 특히 교회에서 하는 얘기들은 반드시 들어와요. 가감없이 들어오고 또 확대돼서 들어와요. 또 우리 교회에서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자, 그렇게 되는 분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절대 그렇게 한 귀로 듣고 흘려지지 않습니다. 남의 얘기는 흘려지지만 나와 관련된 일은 한 귀로 듣고 평생 남아요.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자신에게 좋지 않은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협작군과 그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그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비탄에 빠져서 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내 심정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내 감정이 너무나 힘들고 내가 하나님께 어찌할 바 모를 정도로 내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은 자신의 고민을 숙고하고 또 숙고해 오다가 자신의 가슴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지게 되어 폭발하여서 결국에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 자신을 음해하고 모함하며 자신을 향해 못된 일과 못된 말을 서슴지 않는 그 대적들을 향해서 다윗은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오다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 심정이 이렇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매우 무서운 기도이다. 여러분, 시편 5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어떤 한 신학자가 이 언어를 좀 깊이 공부하는 신학자가 이 1절 2절을 하면서 이렇게 주석해 놓은 걸 제가 좀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해놨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띄워보세요.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이 동사와 또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는 이 동사와 또 2절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라는 이 동사가 히브리어로 이 말로 되어 있어요. 기울이사, 귀를 기울이사가 하와지나라는 말로 되어 있고 헤아려 주소서라는 말은 비나라는 말로 되어 있고 들으소서라는 히브리어로 크시바나 하크시바라는 말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동사가 모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히브리어 장음 아로 끝나는 그런 끝맺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지나 비나 하크시바
이렇게 하면서 장음 알을 길게 끌면서 여운을 남기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내게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나를 헤아려 주소서, 제발 내 음성을, 내 심정을,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소서라고 하면서 그는 그 마음을 담아서 길게 여운을 남기면서 하나님께 그 심정을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참을 수 없으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를 감당하면서 이럴 때가 수시로 있어요. 참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성도 간에 이런 모진 말과 모진 언사와 심한 모욕과 심한 욕을 당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여러 번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 당한 줄 아세요? 제가 할 말은 하거든요. 제가 웬만해서는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어떤 어긋난 점이 있으면 저는 할 말을 합니다. 여기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화가 날 때도 있고 돌아선 분도 있죠. 근데 목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안 하면 목사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전에 있던 섬겼던 교회에서 한 같은 동료 목사님께서, 부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어느 날 너무 괴로워하는 걸 봤어요. 같은 책상을 맞대고 옆좌석에 있는 분인데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분이 참 열심히 하고 너무 착하고 좋은 분인데 너무 힘들어. 괴로워서 자꾸 우리 지하 1층에 개인 기도실이 있는데 자꾸 기도실을 갔다 왔다 틈만 나면 사역하다가 제가 그걸 여러 번 목격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분께 물어봐도 목사님 그냥 그래요. 근데 이분이 자꾸 말라가는 거예요. 얼굴이 잘생기고 얼굴이 빛이 나는 분인데 자꾸 푸석푸석해지고 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고. 주변 사람들도 물어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성도들부터 이상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냐. 이 목사님이 여성도와 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를 알고 보니까 왜 이 썸이 났냐. 이 목사님이 늘 밖에서 회의를 하거나 또 봉사를 하거나 해서 교회 리더들과 여성 리더들과 함께 봉고를 타고 한 10명이서 나갔다가 돌아올 때면 너무 착하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꼭 성도들 집을 다 모셔다 드리고 마지막까지 모셔다 드린 다음에 교회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남은 그 여자 집사님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 마지막 남은 여자 집사님이 꼭 교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남아서 돌아왔는데 성도들이 그게 좀 이상하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맨날 저 여자만 남아서 목사님과 1대1 차를 타고 교회에서 돌아가더라. 그렇게 시작했던 말이 둘이 눈이 맞았어. 둘이 좀 이렇게 저 여자 집사가 옷을 요상하게 입고 다녀. 목사님이 눈을 흘기면서 저 여자에게 넘어갔어. 둘이 눈빛이 좀 달라.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점점 교회에서 흉흉한 소문이 나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중에는 이 여자 집사랑 뭐 여러 가지 먼 일이 일어난 것처럼 교회에서 소문이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도저히 사역을 감당할 수, 한 교구에 한 1000명 되는데 이 교구를 감당할 수가 없어. 계속 1년 내도록 이 사역 소문 때문에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할 수 없어서 계속 기도하면서 말라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 목사님 이 문제 가운데에서 이 소문의 근간 가운데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한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 연락했어요. 권사님, 우리 죄 짓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이거에 대해서 좀 권사님 저 말을 좀 들어달라고, 저를 신뢰한다면 들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과 권사님과 제가 3자 대면에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봅시다. 권사님 처음에는 좀 주저주저 하더니만 나중에는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서로 대화하게 만들어 드렸어요. 오해한 부분도 있고 또 목사님이 좀 오해하도록 만들었던 부분도 있고, 목사님도 스스로 조심해야겠다. 그 권사님도 이게 너무 와전됐구나 그러면서 둘 사이가 다 해결되고 너무나도 이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어떤 지침이냐면 절대로 여자 성도들과는 단둘이서 차에 탑승하지 마라. 차에 있는 모습 보기만 보면 징계하고 권고하면서 혼내주겠다. 그래서 내려와서 절대 또 성도들을 함부로 집에 태워주고 마지막에 남도록 하지 마라. 다 그냥 교회 데려와서 알아서 가도록 만들어라. 불편해지게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이 일 속에서 정말 힘들어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 것 같습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그 권사님이 저를 쏵 지나가요. 인사도 안 하고 쏵 지나가고. 왜요? 자기가 불편해졌거든요. 그렇게 한 1년을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 교회에 올 때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이 그래도 저한테 죄 짓지 말라고 그렇게 한 건데 자기가 너무 자기만을 바라봤다고, 그래서 나를 죄 짓지 않도록 해주신 목사님의 공고를 내가 달겨받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좀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까지 기도해 주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가끔 연락 오면서 이분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남북교회 잘 되고 있나요? 남북교회 어떠나요? 우리 교회 말씀 자꾸 들으면서 아마 이 얘기도 들을 거예요. 그 권사님께서 아마 나쁘고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이 있을 때, 고난 속에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기서 이 헤아려 주소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비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별하다, 고려하다, 이해하다는 말인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심정을 이해해 주세요, 고려해 주세요, 또 이렇게 내 심정을 좀 알아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는 그런 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이해 수준을 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다윗이 왕이신 하나님께, 그가 피조물의 존재에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내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지금 개역 개정의 이 번역 이전에 있던 개역 한글에서는 이 헤아려 주소서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따라해 볼게요. 통촉하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신하가 왕에게 부탁할 때, 이해해 달라고 할 때, 낮은 사람이 위의 사람에게 자기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자기의 모든 말을 이해해 달라고 할 때 통촉하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주석가는 예전 번역인 이 다윗의 감정을 이렇게 통촉하소서라고 번역한 게 더 성경적 어원에 맞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극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 신하가 왕에게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 억울한 심정을, 내 정말 이 모진 심정을 왕이, 높으신 왕이 내 마음을 알아서 헤아려 주셔서 내가 온전히 왕에게 이해를 받고 또 왕의 그 놀라운 권위로 말미암아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통촉하소서라는 그 어원이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 왕이신 하나님께 피조물의 존재로 나와서 그의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성도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때, 억울한 누명과 모함을 당하게 될 때, 억울한 욕을 듣고 모진 말을 듣고 모진 행사를 듣고 여러 가지 오해를 사게 될 때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한 신학자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기도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다. 최고의 무기다. 왜 그럴까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그게 왜 무기인지 증명해 드릴게요.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 반하여서 악인들의 모습은 뭔지를 한번 봅시다. 시편 5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악인들도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께 내 말을 들어주소서라고 말을 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악인들도 말하는 사람. 이게 이 말이 대조되어 있어,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데 이 악인들은 5편 6절에 보니까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허위로 상대방을 떼놓고 상대방을 기만하고 진리와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둔갑시키고 위장하고 보태고 확대하고 확장하여서 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거짓말한다라는 이 말이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들은 밥 먹듯이 이 거짓말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고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저는 이 평가가 너무나도 놀랍더라고요. 자, 읽어드릴게요. 이들은,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모이기만 하면 거짓을 일삼다가 거짓말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버렸다. 그래서 자신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
정말 무서운 것은 이들은 자신들의 거짓말을 사실로 믿게 된다. 그래서 이들은 거짓을 진실로 알고 거짓을 나중에는 진실로 둔갑시켜서 확신마저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거짓말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이 거짓말이 습관이 되면 사실이 되고, 이 거짓말이 사실이 되면 뭘로 될까요? 확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거짓말한다라고 거짓말하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뭐라고 거짓말할까요? 확신을 갖고 거짓말해요. 자기가 거짓말, 처음에는 거짓말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요, 이게 신념이 되고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어서 이게 기정사실화 되어버려요. 그 사람은 사실이 아닌데 이 거짓말이 확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는 매우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 거짓말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매우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5편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잘 보세요. 다윗이 이 말과 관련된 언어, 입, 심중, 목구멍, 혀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들을 평가하고 있어요. 그들의 입에 뭐가 없다? 진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심중에는 뭐가 없어요? 심이 악하다는 거예요. 심이 악한 것이 입을 통해서 진실함이 없는 모습으로 나오고, 그러면서 그들의 말로 나오는 그 목구멍이 뭐와 같다? 열린 무덤 같다. 그리고 혀로는 뭐한다? 아첨한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들은 모이면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는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 걸 나누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들은 오늘 받은 말씀이나 오늘 묵상한 말씀이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게 되었던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별로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은 말씀을 더 배우자, 말씀을 더 공부하자, 말씀을 더 알아보자 하면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 배우는 것을 굉장히 저주스럽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아는 것을, 말씀을 하가하는 것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왜요? 그들에겐 진실이 없거든요. 복음이 없거든요. 구원이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없거든요. 말씀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공부도 안 하고요, 말씀 보는 것을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 그러죠. 이 말의 정확한 뜻이 뭘까요? 이들의 목구멍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무슨 냄새가 날까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나요. 이들이 입만 열면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썩은 구린내가 나며, 입만 열면 시궁창과도 같은 그 더러운 냄새가 그 목구멍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썩은 내가 진동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이면 썩은 내가 진동하고 시체와 죽음밖에 없으며 생명과 말씀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그 혀로서 아첨하나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서로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있어요. 잘한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 같이 거짓말하는데 네 말이 맞다. 거짓말을 더 격려하고 거짓말을 더 조장하며 그 거짓을 더 독려하면서 지가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어디에 빠져있는지 모르고 자신의 목에서 냄새 나는지도 모르고 그 냄새를, 그 고약한 냄새를 즐기면서 맡고 있는 모습들이 이 구절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심정이 느껴지세요?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오죽하면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 이 다윗의 대적들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을 향해서 무수히 많은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나중에는 그게 사실인 줄 알고 그 가운데 확신 가운데 나,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까요? 시편 5편 6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뭐한다?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거짓말하는 자, 그 다윗에 대해서 모함을 했고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멸망시키시리이다. 이 멸망시키시리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란 말이에요. 이 말은 망하다, 소멸되다, 파멸되다라는 말인데, 이게 여러분, 이 말이
미완료 시제 피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매우 무서운 말이에요. 이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이들의 멸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 보세요. 거짓말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미완료형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그래 한번 더 해봐. 그래, 네가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해봐. 나의 종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자. 계속 듣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미완료로 지켜보면서 여러분 그 노아의 홍수에서 홍해가 왜 일어났어요? 죄악이 관영할 때. 소돔과 고모라에서 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합니까? 그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어디까지 하나 가보자. 해봐. 네 목구멍에서 그 시궁창의 냄새가 어디까지 나나 한번 봐보자. 마음대로 해봐.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소멸시키고 망하고 파멸할 것이며 그의 존재를 없이하게 만들 것이라는 무서운 진노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엘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강조 능동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반드시 기필코 그 입을 닫게 만들 것이고 내가 반드시 기필코 그 썩은 내 나는 것을 깨끗하게 치워버릴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 이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억울하고 억한 심정 속에서 무엇을 하는 자들이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 가운데 고민하고 있어요. 함께 맞장구 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성도들은요, 악한 말들을 절대로 함께 말하며 함께 욕하며 함께 동조하며 함께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뭡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와서 비록 들려오는 소리들이 힘들고 억울하고 괴롭고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지 않고 계속 내 심중을 어렵게 만들고 내 심사를 뒤틀리게 만들고 있지만 그러나 그 성도들은 참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여 나의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이여 내 심사를 통촉히 여겨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성도의 기도는요, 매우 무서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알고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되, 여러분 기도하되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거죠. 기도하되 말씀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시편 5편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인도하시고 곧게 하소서라는 이 동사가 여러분 이게 좀 희한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명령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명령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셔야만 합니다. 또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반드시 곧게 펴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히 이해해버리면요, 피조물인 다윗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명령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옳아요 틀려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럴 수 없다. 문법은 그렇지만 이게 옳은 모습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또 하나 시편 5편 1절 2절도 봅시다. 1절 2절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것도 명령형이에요. 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것도 명령이에요. 하나님 나를 반드시 헤아려 줘야만 합니다. 반드시 내 소리를 들어줘야만 합니다 하면서 다윗이, 피조물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명령하고 있단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다윗이 왜 자꾸 이렇게 정말 이상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깊은 진리를 하나 알 수 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근거한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한 예로 여러분 시편 2편 7절 9절을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2편 7절에서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명령을 하시는 거죠.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권속이야, 하나님께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내게 뭐하라? 구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여러분.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 너는 반드시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고 너는 이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세울 거야. 그리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더리오다.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하여서 그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확신 가운데 다윗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받은 말씀에 의해서, 다윗이 말씀을 늘 묵상했던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하가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받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매우 분명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나를 세우겠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면서요, 내가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서요, 성도라면서요, 그리고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내 심정을 헤아려 주셔야만 합니다. 내 모든 심사를 들어주셔야만 됩니다. 이 철장으로 깨뜨리고 그 대적을 질그릇같이 부수시는 원수의 손에서 나를 인도해내셔야만 합니다. 나의 길을 곧게 펴주셔야만 합니다. 약속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보면요, 다윗의 이렇게 고백하는, 확신 가운데 고백하는 그런 언사들이, 언어들이 질비하게 나옵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세요. 내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자들이고요, 악인들은 거짓을 확신하며 떠들어대는 자들이에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지가 않아요. 기뻐하지 않는다, 즐겨하지 않는다고. 뭐 그런 말씀을 듣는다고. 오히려 남을 험담하고 남에 대해서 욕하고 남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즐겨해요. 입술이 시궁창같이 나와요. 냄새가 나온다고. 시편 5편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다윗은,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는 건 분명한 것인 겁니다. 다윗은 그냥 자신의 감정을 근거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뭐에 근거해서 기도할까요?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내가 이걸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이 말씀이 내게 실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반드시 확인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신 가운데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남북교회에 와서 여러분, 제가 한참 이게 어떤 과도기적인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내게 여기 올 때 말씀하신 구절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 구절이 내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내게 말씀을 주셨고 이렇게 하셨는데 왜 실현시켜주지 않는단 말입니까? 하나님 실현시켜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해주세요. 자, 지금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걸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 말씀이 되어오고 우리 안에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성도들의 기도예요. 말씀을 근거로 붙들고 하나님께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감정이나 바램이나 소원 등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심사로, 자기 감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주 얘기하지만 다음에 찬양에 대해서 언제 한번 시편에 나올 때 제가 강의해 드릴게요. 찬양이 곡조가 좋아서 거기에 취해서 막 무조건 좋은 찬양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찬양도 어디에 근거해야 될까요? 그렇죠. 곡조가 좋지 않아도, 곡조가 어렵고 힘들어도 어디에 근거해야 돼요, 찬양이? 찬양은 곡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에 근거하면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기도와 찬양과 이 예배와 선포되는 모든 예배가 이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진리로 나올 때 그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되게 안 좋고 되게 오래된 찬양이라도.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인사합시다. 말씀 공부합시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말씀을 모르니까 교회를 오해해요. 말씀을 모르니까 성도 간에 오해가 생겨요. 말씀을 모르니까 신앙이 왜곡돼요. 말씀이 모르니까 정말 이 거짓말을 하는 자처럼 자기의 마음대로 떠들어요. 그들의 언어에 말씀이 없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과 신앙의 삶이 이 말씀을 알고 말씀에 근거한 기도의 언어와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언어가 되어서 모이면 말씀을 나누고 모이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며 모이면 말씀에 대한 은혜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된 그 하나님의 뜻이 말씀으로 기도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성취됩니까? 성취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성취되죠. 그래서 그 언어가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확인되고 응답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